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 40년 여정 속에 오늘 이 16절은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들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는 황량한 곳이잖아요. 이미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 건넌 사건은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그 애굽에서의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그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참 인생은 문제를 나한테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제는 난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됐으니까 자유하잖아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그들에게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계속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 홍해 건넌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홍해 건넌 다음에 사흘길을 가서 마라 거기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근데 그때도 그들은 원망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림에 이르르니까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아주 은혜의 곳이었, 은혜의 장소였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오늘 16절 보면 그 엘림을 떠나서 그 앞에 있는 중요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사이 그 광야를 걸어서 신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는 수르 광야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 15장에 보시면 15장 22절에 수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마라와 엘림, 그게 이제 수르 광야를 통해서 마라와 엘림을 경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광야가 신광야예요. 지금 이 신광야를 통과하는 길인데 이제 그들 거기에 신광야에 이를 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 됐다는 것은 정월 첫째 달로 말하면 꼭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들이 이제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그들의 달력이 새로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둘째 달 15일, 첫째 달 15일은 애굽을 벗어난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둘째 달 15일이니까 꼭 한 달 걸린 거예요. 여기 지금 신광야에 이르는 동안에 한 달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원망. 예? 원망이라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 원망. 그래서 오늘 제목도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예? 원망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출애굽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된 원망의 이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제 여기서 계속 7번이나 원망이라는 강조가 됐지만 여기에 지금 이 원망이 원래 처음 어디에서부터 기록되는가요?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다음에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첫 번째 원망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두 번째 원망은 여기 앞에 직전에 15장 마라에서 쓴물을 먹을 수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 번째 원망이에요. 왜 원망했는가?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참 섭섭해도 보통 섭섭한 게 아니라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게 겨우 살려놓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차라리 옛적에 그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죽었었으면 그때 죽었으면 좋았어요. 참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따금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죽겠다는 말,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이고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지.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이 백성들이 물론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왜 이들이 불편하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비상식량 챙겨왔는데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직전에는 마실 물 때문에 기갈, 목마름 때문에 원망했고 여기서는 먹는 문제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름과 그 배고픔을 일컬어서 기갈이라고 그래요. 기는 기근이 된다고 할 때 기는 그 배고프다는 뜻이고 그건 갈증을 일으키는 목마름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이 영적인 기갈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주림의 상태, 그게 기갈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그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뭐 한 달 지나면 이제 양식 떨어질 때쯤 됐구나, 그러면 때 되면은 그냥 불평하기 전에 빨리빨리 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목마르기 전에 물 주고 배고프기 전에 밥 주고, 그럼 원망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목마른 걸 또 아시는데 기다리고 배고픈 거 아시는데 기다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원망은 우리 참 인생의 이 죄의 속성인데, 이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가 그 문제에 직면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미리 알아서 목마르기 전에 배고프기 전에 다 줘버리면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뭔지 모르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문제인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알고 답을 얻어야 그 문제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되고 그건 큰일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걸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답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답이구나. 그걸 뭐예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과정은 이런 몸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 믿었다고 당장 뭐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안에 쌓였던 것, 애굽에서의 굳어졌던 속성들, 그거 광야에서 다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이 40년 과정 속에 거룩함으로 이렇게 훈련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은 받았지만 옛적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내 안에 여전히 원망할 거 많고 불평할 거 많고 다 있어요. 그래서 7번이나 이들이 계속 불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있는데 무슨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노예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먹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옛날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의 고통은 옛날에 그리워하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기억이 조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4절, 그때에 이게 뭐예요? 적시 하나님의 때예요. 이들이 지금 문제에 딱 봉착한 걸, 이제 문제를 그들이 깨달았죠. 그럼 이제 답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해결이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배고픔의 문제인데 왜 율법이 여기 등장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문제. 오늘 우리는요, 배고픔의 문제 이전에 말씀의 문제라고요.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그러면 깨달아 알도록 훈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2배로 갑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이 원망의 문제.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줄인 것을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는, 그 만나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내리는. 지금 우리 새벽 기도는 만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저녁이 되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저녁에 고기 파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 중에 아침의 영광이란 꽃말을 가진 꽃이 있어요. 모닝글로리라고. 그러면 나팔꽃이 나팔꽃. 나팔꽃을 볼 때마다 그게 이제 모닝글로리거든요. 아침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요 교회 오는 그 층계 계단 옆에 그 담장으로 그 나팔꽃이 이렇게 쭉 줄기를 뻗어서 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았어요. 왜? 이야, 아침의 영광이 여기 비치고 있네. 우리 교회에 이 아침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한 현상을 보면 그 말씀의 은혜와 결부가 되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해석 아니에요? 그 담장 그 우리 교회 그 이렇게 위로 이따가 가다 보세요. 문 나가다 그 옆에 바로 옆으로 보면 나팔꽃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나팔꽃이 아주 얼마나 이뻐요. 아침의 영광, 모닝글로리. 여러분 이 새벽에 모닝글로리, 아침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삶 속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이게 지금 7번째 원망이란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결국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걸 나타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 새벽에 매일 이렇게 모닝글로리, 아침의 영광 가운데 이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늘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거 깨달아지면요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어제 갑자기 이제 7월 4일 날 그냥 갑자기 저로서는 일이 막 넘쳐난 거예요. 새벽 기도했죠. 1, 2, 3부 했죠. 임원회 인도했죠. 오후 예배까지 재개됐으니까 6타임이 그냥 중간에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제 몸도 이게 갑자기 이게 감당하려면 힘들잖아요. 어제 목이 잠기고 막 힘들었는데 또 새벽이 딱 되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이 모닝글로리를 사모하면서 달려나온다는 게 얼마나 길지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이 새벽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새벽을 즐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닝글로리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강야 백성들. 그러나 이런 원망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들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내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 정나하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망도 덮고 모든 걸 다 덮어서 이제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심을 믿고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